적성이 생각보다 높지요. 그냥 없이 할 때보다 있이 하면은 그 상당히 소리가 안 올라갑니다. 그게 아주 경건하게 아수부하게 조용하게 우리 이은전도에 답지 않게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귀합니다. 네. 오늘 이 비전을 성취하는 재직원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뒷부분은 질문 부분은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비전으로 뭉친 교회입니다. 비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꾼이 필요하고 함께 같이 연합하여 섬길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나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연합하고 주의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열릴 비전이죠. 한 번 더 예수님의 세계 비전 통해서 우리 서강교회 211 비전이 나오고, 이제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3320으로 통일하십시다. 우리 서강교회 211 비전. 우리 서강교회 비전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아멘.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비전 3320 맞습니까? 맞습니다. 3320 비전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저 211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나 개인의 3320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전을 성취하는 재직원,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의 211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저희 211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서 211 비전을 우리는 성취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예?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아직 다 모르고 계시는군요. 팔복의 인격입니까?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11 비전 속에 우리의 전략이 나와 있죠. 2, 뭐죠? 1.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그렇죠. 100 순장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전략이 뭐냐? 2000 제자로 세워가고 100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후원하고 이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2000 제자를 세워갈 수 있겠느냐? 100 순장으로 세워갈 것이라는 거예요. 100 순장, 한 사람의 순장이 되어서 이 한 명의 순장이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서, 그래서 2000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111 비전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한 전략이 뭐냐? 이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냐? 100 순장이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100 순장.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12제자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100 순장,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가셨으니까 우린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니까 우리는 100 제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0 순장으로. 여러분, 111 비전의 전략이 뭐라고요? 순장이에요. 순장. 111 비전의 전략은 순장이 되는 것입니다. 순장이 안 나오면 비전도 안 되는 겁니다. 순장이 안 나오면. 그래서
우리의 이 비전의 전략은 순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전략이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비전은 뜬구름 잡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장이 된다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비전은 성취됩니다. 목사님 저 순장이라는 거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늦어질 뿐이지 되기는 반드시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이 순장되기를 거부한다면 211 비전은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순장이 되고자 한다면 211 비전은 멀지 않았습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장이 되고자 한다면, 기필코 순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비전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제자, 12제자, 이 순장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순장이 누굽니까? 제자 삼는 사역자입니다. 제자 삼는. 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워진 이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어때요? 전 세계에 편만한 주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비전은 죽지 않습니다. 비전은 살립니다. 비전은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것을 부탁하라. 저들에게 전달해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순장입니다. 또 다른 충성된 또 한 명의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에게 너의 신앙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 네가 들은 바를 가르쳐 주라. 네가 들은 복음, 네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너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순장의 길입니다. 순장의 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순장의 길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순장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봐야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성숙하기,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영혼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영적 의미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감으로써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좋은 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어떻게 죄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을 받아간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을 종착역해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골인할 수 있을까요? 순장의 삶을 삶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살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순장은 한 사람을 주님 내 어깨 위에 세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를 섬기는 영적 의미와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 순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순장의 자질을 갖추어 가면서 순장의 꿈을 꾸면서 순장의 가치를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순장의 자질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순장의 자질.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또 중요한 우리가 세워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첫 번째가 건강한 의사소통 능력을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해가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빠르게 일어날 때 서로 간에 교제도 행복하고 서로 간에 사귐도 있게 되고 친숙해지고 깊어지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힘들고 사람 간의 사귐도 쉽지 않게 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서로의 감정, 서로의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전달하고 소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답답하지 않고 뭐 사람들과 아주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비언어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 그런 것들을 통해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막 살아가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속에 성숙한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의 느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를 기울여 줄 때 사실은 그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하여 진정성 있게 공감을 표현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고, 또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든지 그때에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하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다른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주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주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러는 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을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고 그가 말하는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때, 대답하게 될 때, 그게 말을 잘하는 것이죠.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듣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에 귀담아 듣고 그를 살필 때 그에게 할 말, 그와 이야기를 나눌 할 말이 뭔가를 정확하게 내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그를 소중히 여김으로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을 때에 그와 좋은 대화, 소중한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말에 실수를 하기가 적습니다. 잘 들을 때 육신과 혈기적임이 또한 적습니다. 잘 들을 때 형제의 감정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순장의 삶은 한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 곁에 서서 그에게 친구가 되고 그에게 기댈 언덕도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나보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순장의 삶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장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의사소통을 위해 그에게 귀를 열심히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면 속히 해야 될 게 뭐냐? 듣는 일을 잘하라는 거야. 듣는 일을 잘하라는 거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값어치 없는 말들을,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더디해야 될 것. 이 뭐냐? 말하기를 더디해라. 또 두 번째,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빠르다 보면 실수하는 게 많아져요.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이 실수뿐만 아니라 화를 내게 돼요. 또 화를 이렇게 급박스럽게 이렇게 내고 나면은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또 그렇게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천천히 하고 이것들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보는 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빠르면 손해를 보게 되는, 말이 빠르면 실수도 많게 되기 때문에 말이 빠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시간이 짧은 말이기 때문에 말의 깊이도 짧아져요. 얕아져요. 그러니까 득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낼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화를 늦게 내는 게, 그러다 보면은 안 싸우게 돼요. 어떤 가정에 부부가 결혼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조언을 구하러 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구하니까 막 우리는 막 맨날 이렇게 싸운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어떤 사람들한테 아무리 갖고 좋은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내가 안 싸우면 저쪽에서 시비를 걸어오고 이쪽에서 시비를 안 걸면 내가 시비를 걸어가고, 그래서 둘이 막 싸운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듣더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당신이 첫 마디 이야기를 딱 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빨리 컵에 물을 떠다갖고 입에 한 모금 들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탁 들이킨 다음에 1분만 입을 딱 다물고 물을 한 움큼 이렇게 있다가 꿀꺽 삼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답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갖고 그러면 될까요? 된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남편이 하고 또 하니까 자기가 화내니까 저쪽에서 벌써 화가 먼저 오는 거야. 그 막 이라고 그러는데 딱 자기도 말하려다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빨리 가가지고 컵에 물 따라갖고 이렇게 탁 먹고 입에 한번 내고 당신 뭐 하는데? 그러니까 1분만 있으라 그랬다. 하고 여고 막 하고 이시게 보니까 1분 딱 거치고 이러고 해서 그래도 물 꿀꺽 삼키고 이야기를 딱 하려니까 할 말을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조용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도 와라락 하고 이렇게 올라오겠는데 왜 조용하지? 그 남편도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안 싸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러면 또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조용한 거예요. 신기하다. 가고 뒤에 가고 우리가 진짜 그대로 했는데 진짜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다툼이 아니라고 안 싸웠다고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끌끌끌 웃으면서 입을 닫으면 된다고. 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에서 선한 말, 좋은 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이 다툼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듣는 것을 잘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고 또 나도 별로 생각도 안 한 얕은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에게 예의를 갖춰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것입니다. 비속어나 모욕적인 말과 욕설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고급진 언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순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에 걸맞는 언어들을 자꾸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이전에 없던 존중하는 언어. 여보, 그러셨어요. 야, 물 떠와. 이랬다가 여보,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어요? 하면은 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에이, 저 원수. 그랬다가 남편에게 여보, 뜨셨어요. 당신은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요. 당신은 우리 집의 임금님이기 때문에 뭐 잘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전부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은 소중해지잖아요. 소중해지잖아요. 그만큼 나 또한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쉽게 말을 이렇게 놓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서로를 존대해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막 친하다고 보면은 막 서로 빈말하고 반말하고 막 이것저것 섞어갖고 하고,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것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간에 그런 거 있죠. 그러지 말아요. 우리 성도는 딱 바르게 서로 귀하게 존대해주고 귀하게 서로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절을 갖추는 거죠. 예절을. 우리나라 말에 존댓말이 있고 경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존대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존대해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존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서부터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가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는 존대를 하는데 엄마한테는 또 잘 하더라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모님께 존대하라고 시켜야 합니다.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래? 이랬니? 저랬니? 이런 것들이 존귀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엄마 이랬냐? 아빠 저랬냐? 저번에 한번 그 인터넷이었나요? 그게 보니까 80년대 가정 모습하고 현대의 가정 모습을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80년대 가정 모습을 보니까 막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푸짐하게 해가지고 애들 학교 가는 거 다 챙겨주고 맛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애들 먹고 아내도 다 먹고 나서 이러니까 여보 밥 먹으러 와. 그러니까 뒤에 남편이 왔는데 애들 다 먹고 빽딱이하고 찌그러기만 다 남았는데, 아이고 오늘 요거 조금 남았네 이러면서 그거 싹 긁고 와가지고 마지막 찌그러기 처리를 남편이 싹 하고, 여보 이거 내가 다 치울게 이래가지고 또다시 다 하고 나니까 그래야지. 남편이 막 거기 쫙 뒤에 꼴뚜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의 모습. 근데 80년대는 어떻게 했냐 보니까 가족들이 벌써 쫙 와가지고 아내가 밥 차려놓고 이렇게 하면 쫙 앉아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탁 자리에 앉든지 묵자 탁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숟가락 딱 들고 국 한 점 탁 이렇게 넣고나 그때부터 아들이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이러고 애들이 탁 저기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숟가락 딱 넣자 자녀도 숟가락 딱 넣고 이렇게 간 거예요. 두 가지를 이렇게 탁 비추는데 그걸 몇십 년 그리 안 지났는데 차이가 이리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변해도 예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예의를 배우고 예의를 갖추고 나간다는 것,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격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고상한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이런 것들. 제가 지난해 여름에 저희 조카 중 한 명이 이제 영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시골 어머니 뵈러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영국 새신랑이 그냥 이렇게 같이 있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이러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왜 어머니 저기 있는 다 이제 고모, 이모랑 이제 다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없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이름 있다고. 근데 왜 어머니하고 이모, 고모 하면서 왜 다 다르게 부르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 서로의 관계성에서 서로 이제 해서 거기에서 오는 이 서로 관계성을 표현하는 호칭이라고. 이모는 이렇고 고모는 저렇고 나는 삼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복잡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누구는 다 이름을 부른대요. 아버지도 이름을 부르는 거고 어머니도 이름을 부르고 할아버지도 이름을 부르고 할머니도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그때 뭐 무슨 아기 돼지가 아니고 뭐 배불뚝 돼지라든가 그 돼지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아버지가 뭐 돼지냐? 그러니까 그럼 조금 그래서 우리는 그거 되게 이상한데 왜 그렇게 부르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이 배가 볼록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갖고 무슨 돼지라고 그렇게 별명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누구 돼지 누구 하고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좀 낯설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그 문화니까 그렇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존칭어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우리의 격이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 성도에게 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이런저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존귀한 우리 백성,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순장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항상 존귀하게 자리로 자꾸 가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존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서로 간의 사귐과 교제 이런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고 형님, 동생 뭐 이럴 수 있지만은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쓰는 그런 것들은 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으로 좋은 것은 끄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 이렇게 갈 때는 다 갈등 요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니까요. 내가 나 자신한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사람이 더불어 살 때는 얼마나 그런 일이 또한 많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라도 존경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진정시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떤 것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더라도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잘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한 영혼을 돌보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자기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체를 향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는 모습 말이죠. 주님 교회에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지체를 섬기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불미스러운 모습을 내가 막 그에게 보인다면 나는 그를 이제 그 뒤부터는 양육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에게 양육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칭찬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먼저 하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자꾸 우리가 길러가야 합니다. 순장의 사역에 무리가 없을 것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또 잘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실수한 일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뚱한 사람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와가지고 가족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데서 그런 것이 어떤 증상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많아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건강에 좋지 않아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면역계통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과 스트레스 굉장히 중요한 긴밀한 관계가 있죠. 또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관계에 실수를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떤 뭐 별거 아닌 것인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자꾸 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 회전이 잘 안 돼요. 혈류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어눌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뭔가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또 내게 어떤 임무가 일이 주어지면 그 일들도 잘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이 잘 안 돌아가게 되니까 이 일도 업무도 잘 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 어떻게 돼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심적으로 안정감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과 불안감 이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져요. 은혜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사귐, 또 순장의 삶이 잘 안 될 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왜 쇠붙이 같은 거 있죠. 이거 쇠붙이 같은 거 가만히 있는 쇠붙이를 살짝 이렇게 굽히면 텐션이 이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힘이 들어간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럼 이 힘이 들어간 이 쇠붙이 이걸 갖다가 이걸 다시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갖다 달구면 싹 이게 펴집니다. 그 스트레스가. 서서히 녹도록, 서서히 식도록 해놓으면은 이게 그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스트레스가 이 힘을 받았던 곳이 싹 풀리게 됩니다. 우리 내면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게 됩니다. 깨지기 쉬워요. 부서지기 쉬워요.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스트레스를 쫙 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건 우리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잘 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몇 가지 방안. 제가 이런 종류의 말씀은 별로 안 전해봤는데 운동을. 첫 번째 운동. 여러분, 운동 일주일 지나가면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 내하고 배우하고 2명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금 건강하지 않는 분들이군요. 운동해야 돼요. 스트레스 해소에 운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저는 우리 교회 온 지만도 제가 7년 8년 이렇게 되니까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저는 배드민턴 요거는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는 거예요. 매주 아무리 못해도 한 주에 3번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새벽기도 마치면은 다 가고. 겨울에는 이제 지금은 제가 막 가기 싫고 이럴 때 아내가 불탔어요. 이제 아내가 자기가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등에 업고 막 덜쳐 업고 가자고 해도 난 절대로 안 간다.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안 간다. 이러면서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도 그럼 당신 몸 안 좋아지니까 어떡하냐고. 당신이 먼저 죽을래?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막 나는 그래도 돼 이러면서 안 가 막 이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50 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니까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사람이 그렇대요. 내가 억지로 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아파 보면은 알아서 가더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알아서 막 자기가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했더만 이제 조금 재밌으니까 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는 막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는 좀 어깨도 아파. 오늘 추운데 이렇게 안 되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려고. 운동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면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뇌에 혈류도 잘 이렇게 돌면서 이 생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들, 내 삶을 억누르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치워지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없기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방법만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차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잠잠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멍 때리고 있더라도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면서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태풍이 불면 단단한 나무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부러질 듯 부러질 듯 하면서 안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몽산포라는 곳에 제가 CCC 있으면서 거기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산발선하고 가까운 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바닷가인데. 근데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여름에 막 태풍, 바람 엄청나게 거기 부는 거예요. 근데 막 텐트가 갔는데 거기 한 15,000명, 20,000명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모이는데, 형제 자매 있는데 텐트가 다 텐트 생활했는데 텐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막 쫙 있는 거예요, 텐트가 이래. 저도 제가 텐트를 그때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룻밤 자고 딱 일어났는데 잘 때 벌써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렇게 한다면서 막 방송도 나오고 막 조심해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요, 우리 텐트는 깔끔하게 괜찮은데 일어나서 밖에 나가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막 텐트 완전 초토화 다 돼버린 거예요. 다 막 살 때 다 부러지고 막 이런 거예요. 진짜 거의 다 한 90% 이상이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우리 텐트는 완전히 막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희 텐트가 그때 성령 충만한 텐트로 별명이 그리 붙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텐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 텐트는 걱정 없다, 끄떡없다 이리 된 거예요. 기분 좋더만요. 근데 우리 텐트가 왜 안 부러졌냐? 다른 텐트는 그때 좋은 텐트 산다고 해가지고 살 때가 두꺼운 거 있잖아요. 탁탁 끼워갖고 이거 탁탁 이렇게 집처럼 만든 텐트. 애들이 그런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완전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살 때 얇은 거 왜 둥글게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부는 대로 자빠졌다 이렇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 되는 거 그런 텐트 있잖아요. 저 살 때 이렇게 끼워갖고 하는 거. 저는 그 텐트였거든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땅에 누워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긋나긋 해가지고 싹 부러졌다가 싹 올라왔다가 싹 부러졌다가 다시 싹 서는 거. 그래서 저희 텐트는 안 부러진 거예요, 안 부러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저는 청년 때 제가 볼 때 저는 완전히 칼 같았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막 탁 하고 아주 냉철한 판단력과 아주 그런 것이 저는 좀 많이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저한테는 저 혼자만 그게 편했지 대인관계에서는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실수를 거듭하기도 했고, 또 많이 또 그렇게 좀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인생을 이만큼 살고 이렇게 보니까 부드러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부드러운 게 제일 좋습니다. 뭐든지 사람이요, 너무 딱 부러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당분간은 좋아 보이는데 별로 안 좋아요.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뭐든지 자꾸 부드러워지는 게 좋아요. 부드러워지면 축복이 됩니다. 부드러워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부드러워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야들야들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 정도부터인가요, 제가 이게 다리 찢는 훈련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딱 찢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다리가 찢어지세요? 저는 조금만 앞으로 몇 개월만 있으면 일자 됩니다. 완전 180도 완전히 됩니다, 제가. 그냥 이거 일자로 이렇게 벌리는 거 말고요,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합니까?
아, 대호한테는 내가 못 이길 거야. 지난번에 이거 한번 확 도는 거 보니까 아이고야 저건 안 되겠다 싶던데. 저희 딸내미들 있죠. 이 나이가 뭐 야들야들한 때도 아닙니까? 제가 벌어지는 것의 3분의 2밖에 안 벌어져요. 저희 아내는 뭐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아이 뭐 굳어갖고 이게 뭐 꼼짝도 못합니다. 저보고 맨날 다리 짧네, 뭐 저건 다리가 기네, 뭐 옷 사면은 저는 바지 잘라야 되네, 뭐 어떻게 맨날 이야기하는데 다리가 뭐 그리 갖고 안 벌어지는데 그 길면 뭐해? 그 다리 그거 뭐 다리 뭐 길어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야들야들하게 저는 딱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딱 해보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이 골반이 이거부터 돼야 허리 아픈 분, 허리 아픈 우리 요경 집사 이제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막 아까 보니까 아까 저 계단 올라가는데 이 점심 식사 들고 올라가는데 아니 서 요래 갖고 쉬다가 하는 거 집사님이 어디가 아프나 숨을 잘 못 쉬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이러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 째요. 다리 째기부터 하는 거예요. 다리 째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 다리 째기부터 하면은 허리가 힘이 좋고 되는 거예요. 그 건강, 운동해야 되면 스트레스 해소에 운동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도 느슨하게, 생각도 유연하게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생각의 유연성이에요. 생각의 유연성. 유연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조금 뭐 그거 하면은 뭔가 이렇게 소위 유도리가 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유연한 게 좋습니다. 사람의 생각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유연한 마음으로 사는 그러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훈련입니다. 인간관계 훈련. 우리는 다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교회는 돼지 대보다 놓고 아무리 모아놔도 교회 안 됩니다. 강아지 아무리 갖다 모아놔도 교회 안 됩니다. 어젠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드디어 우리나라에 유모차가 엄청 팔리는데 사람 유모차는 줄어들고 개 유모차가 드디어 사람 유모차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매출이. 개 유모차가 사람 유모차, 애들 유모차를 가격을 금액을 이거 팔릴 금액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다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사람 공동체입니다. 사람. 우리는 다 함께 사는 거예요. 관계 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관계 훈련. 관계 훈련을 잘해야 행복해집니다. 관계 훈련을 잘해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세상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없어요. 제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사람은 그리가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을 다 품으면 그러면 나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 이렇게 함께 같이 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잘 가지만 어느 곳에서는 막히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되냐? 유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우리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도 대화가 되고 저 사람과도 대화가 되고 이 사람과도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저 사람과도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다 사람 사는 건데 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안 되면 이건 채하라. 이건 내 사람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 알면은 네 스타일 찾아가다고 그렇게 하니까 삶의 폭이 좁아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불행이에요. 내 불행.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순장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려고 했는데 이거는 혼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밑에 나누어 보십시다. 보세요. 다른 사람과 소통에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방법은. 대인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때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1번부터요. 시작. 상대방의 의견에 비판, 멸시, 불평하지 마라. 진솔한 이야기로 다가가라. 웃어라. 진심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끊임없이 말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어라. 논쟁은 되도록 피하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어라. 아멘. 좋은 대인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순장의 자질을 갖추어가고, 그래서 우리 일일 비전을 성취하고 나 자신이 행복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축복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